백사를 탐하여 뱀이 된 원님. 제1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작은 마을에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근심이 가득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높은 산이 있고 앞으로는 맑은 가을이 흐르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에 더없이 좋은 명당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 들판이 넘실거리는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그의 마을의 공기는 예전과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얼마 전 고을에 새로 부임한 최원님 때문이었는데 그는 백성을 돌보는 일보다 자신의 배를 불리고 몸을 챙기는 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앞으로 닥칠지 모를 고난을 걱정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 고을의 새로운 초회원님은 풍채가 아주 좋았지만 그 풍채만큼이나 욕심 또한 끝이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백성들의 상소문이 아니라 몸에 좋다는 귀한 약재와 산의 진미였습니다. 기름진 고기와 귀한 술로 배를 채우고도 모자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좋다는 약재는 모두 사들이며 불로장생을 꿈꾸었습니다. 그의 곳간에는 인삼이며 녹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원님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독처럼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고을의 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서라도 자신의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고 오직 약재상들과 사냥꾼들만이 분주하게 드나들며 원님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원님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기묘한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뒷산 깊은 골짜기에 천년 묵은 백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 백사는 단순한 뱀이 아니라 산을 지키는 영물로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눈은 붉은 보석처럼 빛난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그 백사를 잡아먹거나 술을 담가 먹으면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낼 만큼 엄청난 기운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허무맹랑하고도 위험한 소문은 삽시간에 원님의 귀에 들어갔고 그 순간부터 원님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먹어온 어떤 보약보다도 그 백사가 자신에게 진정한 젊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당장 마을에 네로라 하는 사냥꾼들을 관아로 불러들였습니다. 불려온 사냥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뜰 아래 엎드려 원님의 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최원님은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앉아 긴 곰방대를 입에 물고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냥꾼들에게 지금 당장 뒷산으로 올라가 그 소문의 백사를 잡아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사냥꾼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나고 자라 산의 법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영물인 백사를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슬 퍼런원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당장이라도 곤장을 맞거나 옥에 갇힐 판이었기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에서 가장 사냥 솜씨가 좋고 산신령을 경외할 줄 아는 김포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백사는 산의 주인이자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이니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아뢰었습니다.
예부터 영무를 해치면 그 화가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손에게까지 미치며 마을 전체에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포수의 말에 다른 사냥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지만 최 원님의 귀에는 그 말이 그저 자신의 영생을 방해하는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디서 감히 미천한 것들이 원님의 명령에 토를 다느냐며 당장 백사를 잡아오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원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사냥꾼들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산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는 원님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냥꾼들은 마을 어귀를 지나 상일로 들어서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잔뜩 흐려 있었고 산바람은 구슬픈 소리를 내며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산이 자신을 지키는 영무를 잡으러 오는 인간들을 거부하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냥꾼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백사를 잡으러 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재앙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하며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이미 깨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최 의원님은 사냥꾼들을 보낸 후 기대감에 부풀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벌써 백사를 잡은 것처럼 기뻐하며 백사를 담글 최고급 술과 항아리를 준비하도록 하인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는 창고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독하지만 향이 좋은 귀한 소주를 꺼내오게 하고 뱀이 들어갈 넉넉한 크기의 유리병을 닫고 또 닫게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백사를 술에 담가 마시고 젊음을 되찾아 떵떵거리며 천년만년 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늘어진 턱살을 만지작거리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뽑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이 늙고 병든 몸이 뱀의 전기를 받아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간 사냥꾼들은 깊은 계곡과 험한 바위 틈을 뒤지며 백사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물인 백사가 그리 쉽게 눈에 띌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며 덤불을 헤치고 바위굴을 들여다보았지만 뱀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왔고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은 사냥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백사를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 매를 맞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갔다가는 원님의 성격에 자신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화를 입을 것이 뻔했기에 그들은 이를 악물고 다시 산을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그들을 유인하는 듯했습니다. 원님은 사냥꾼들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관아의 높은 누각에 올라 산 쪽을 바라보며 사냥꾼들이 돌아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초조함은 분노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는 관에 남아있는 아전들을 닥달하며 사냥꾼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급기야 그는 추가로 사람을 더 보내어 사냥꾼들을 감시하고 독촉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원님의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이제 백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광기로 번들거렸고 곁에 있는 하인들조차 그의 눈을 마주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촌장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촌장은 원님을 뵙기를 청했고 원님은 백사 소식을 가져온 줄 알고 급히 그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촌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님이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촌장은 꿇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제발 사냥꾼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백사를 탐하는 마음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과거에도 영물을 탐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들이 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욕심은 반드시 큰 화를 부른다는 촌장의 말은 진심 어린 충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욕망의 노예가 된 최원님에게 촌장의 충언은 귀찮은 잔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원님은 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재수없는 소리를 한다며 촌장을 내치라고 명했습니다. 하인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촌장은 원님을 향해 피를 탐하는 자는 피로 망하고 뱀을 탐하는 자는 뱀의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처절한 외침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원님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밖으로 쫓겨난 촌장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예감한 듯 지팡이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더욱 깊은 두려움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원님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백사가 나타나 길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사는 원님을 노려보며 붉은 혀를 날름거렸는데 원님은 두려움을 느끼기는커녕 꿈속에서도 그 백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백사를 잡으려 하자 백사는 순식간에 그의 몸을 칭칭 감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원님은 백사의 비늘이 차갑고 매끄럽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잠에서 깬 원님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이것이 백사가 제 발로 찾아올 길몽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 꿈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백사를 허락한 징조라며 껄껄 웃어댔습니다. 다음날 아침 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듯 산에서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사냥꾼들이 드디어 백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은밀한 동굴을 발견했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전령의 말에 따르면 그 동굴 입구에는 뱀이 지나간 흔적이 뚜렷하고 주변에는 다른 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않아 정막만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원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는 즉시 전령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백사를 산채로 잡아오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만약 백사가 다치거나 놓치기라도 한다면 사냥꾼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협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령은 원님의 기세에 눌려 다시 산으로 급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편 산속 깊은 곳 동굴 앞에 모인 사냥꾼들은 긴장감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 보통 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포수는 동굴 입구에 놓인 바위에 절을 올리며 부디 노여움을 푸시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젊은 사냥꾼들은 원님의 상금과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덫을 놓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동굴 입구에 뱀이 좋아하는 먹이를 놓고 뱀이 밖으로 나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산새들도 지적 위기를 멈추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채 이 긴박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산자락을 덮을 무렵 드디어 동굴 안쪽에서 무엇인가 스르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냥꾼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손에 쥔 그물을 꽉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빛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달빛을 머금은 구름 조각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태였습니다.
백사가 천천히 동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자 그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사냥꾼들은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잠시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것은 잡아야 할 짐승이 아니라 경배해야 할 신성한 존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젊은 사냥꾼이 공포와 욕심에 사로잡혀 그물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다 잡아라.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정적은 깨지고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사는 놀라 몸을 뒤틀며 피하려 했지만 사방에서 날아든 그물에 그만 갇히고 말았습니다. 백사가 몸부림칠 때마다 하얀 비늘이 달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번쩍였습니다. 김포수는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며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흥분한 사냥꾼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님이 내린 명령을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백사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백사는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며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사냥꾼들이 동시에 달려들어 누르는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영물인 백사는 인간들의 억센 손에 의해 포박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냥꾼들은 백사를 튼튼한 자루에 담아 꽁꽁 묶었습니다. 자루 안에서 꿈틀거리는 백사의 움직임이 그들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내려오는 길 내내 산에서는 기괴한 바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렸고 돌멩이들이 굴러떨어지며 그들의 길을 방해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무언가에 쫓기듯 허겁지겁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는 마른 번개가 치며 으르렁거리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지만 사냥꾼들이 무언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원님은 사냥꾼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 내려왔습니다. 횃불 아래 놓인 자루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자 그의 얼굴에는 흉측할 정도로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풀게 했고 그 안에서 하얀 백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오, 이 영롱한 빛깔을 보아라. 이것이 진정 나를 영원히 살게 해줄 보물이로구나. 원님은 사냥꾼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척하며 그마 몇 잎을 던져주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로지 백색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은 돈을 받아들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관할을 빠져나갔습니다. 원님은 그 길로 백사를 미리 준비해둔 거대한 유리병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독한 술을 가득 부어 넣었습니다. 백사는 술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유리병 벽을 긁어댔지만 원님은 그 모습조차 즐거운 듯 쳐다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천하의 명약이 완성되는 것이다. 내 이 술을 마시고 천하를 호령하리라. 원님은 술병 뚜껑을 단단히 밀봉하고 자신의 침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술 속에 잠긴 백사는 서서히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그 붉은 눈만은 감지하는 채 원님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인간의 탐욕을 저주하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관에는 이상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밤이면 서리가 내린 듯 추위가 느껴졌고 원님의 침소 주변에서는 알 수 없는 쉬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은 무서워서 밤에 돌아다니기를 꺼려했고 개들은 허공을 보고 지저대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오직 술이 있기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술병을 쓰다듬고 흐뭇해했습니다. 술병 속의 백사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비늘의 빛깔을 잃지 않았고 술은 점점 붉은 빛을 띠며 기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그것이 약효가 우러나오는 증거라 믿으며 다가올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뒤틀릴지 꿈에도 모른 채 탐욕의 단굼에 젖어 있었습니다. 백사가 잡혀온 후로 마을의 우물물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낙네들이 물을 길어 올리면 손이 시려울 정도로 얼음장 같았고 물맛도 비릿하게 변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의 노여움이라 수군거리며 원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만을 챙겼습니다. 그는 백사주가 완성되면 마을 잔치를 열어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흉흉해졌고 밤이면 산에서 내려온 짐승들이 마을 주변을 배회하며 울어댔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불안과 공포의 원인은 관아 안방에 놓인 그 백사주 항아리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원님이 기다리던 백사주가 완성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원님은 아침부터 목욕재개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경건한 마음으로 술병을 마주했습니다. 술병 속의 술은 이제 피피처럼 붉게 변해 있었고 백사는 그 속에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원님은 떨리는 손으로 술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독하면서도 알 수 없는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기는 사람을 홀리는 듯하면서도 어딘가 역겨운 기묘한 냄새였습니다. 원님은 잔에 술을 가득 따르며 자신의 영원한 젊음을 위하여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잔을 들어 올린 그는 단숨에 그 붉은 액체를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백사를 탐하여 뱀이 된 원님. 제2부 최원님이 떨리는 손으로 그 붉디붉은 백사주를 단숨에 들이켠 순간 그의 목구멍으로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운 기운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불덩이를 삼킨 것과 같아서 원님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혀 캑캑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뜨거움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냉기로 변하여 온몸에 핏줄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짜릿한 전율이 흘렀고 원님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활력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흐릿하던 눈앞이 맑아지고 처져 있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듯이 했습니다. 원님은 빈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호탕하게 웃어 젖혔습니다. 과연 천하의 명약이로다. 내 몸이 10년 아니 20년은 젊어진 것 같구나. 방안을 울리는 그의 웃음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쇳소리가 섞여 있어 밖에서 듣고 있던 하인들의 등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원님은 백사주를 생명수처럼 여기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씩 마시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술병 속의 백사는 여전히 눈을 뜨고 원님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원님은 그 눈빛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신에게 힘을 주는 원천이라 여겼습니다. 술의 양이 줄어들수록 원님의 기운은 넘쳐나는 듯 보였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펴지고 걸음걸이가 빨라졌으며 목소리 또한 우렁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님이 정말로 회춘한 것이 아닌가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젊음이 아니라 무언가 억지로 끌어올린 기괴한 활력이었습니다. 원님의 얼굴색은 점점 창백해져 갔고 눈빛은 깊은 늪처럼 어둡고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원님의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변화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참을 수 없는 피부의 가려움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모기에 물린 것처럼 따끔거리던 것이 점차 온몸이 불타는 듯 가려워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밤새도록 효자손으로 등과 팔다리를 긁어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요와 이불 위에 하얀 각질들이 눈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곤 했습니다. 원님은 이것을 보고 늙은 피부가 벗겨지고 새 살이 돋아나는 과정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보아라, 내 몸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 쭈글쭈글한 껍질을 벗고 나면 나는 소년처럼 매끄러운 피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는 하인들에게 떨어진 각질을 치우라 명하며 득이양양한 미소를 지었지만 하인들은 그 수북한 껍질들이 마치 뱀이 허물을 벗은 흔적 같아 소름이 끼쳤습니다. 가려움증과 함께 찾아온 또 다른 변화는 지독한 추위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매미가 시끄럽게 울어대는 한여름이었지만 원님은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도 춥다며 덜덜 떨었습니다. 관아의 마루는 뜨거운 햇볕에 달궈져 있건만 원님은 방 안에 화로를 들여놓으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리 춥단 말이냐? 당장 아궁이에 불을 덧대라. 하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날라야 했고 한여름의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원님은 뜨겁게 달궈진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어야만 비로소 안정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몸을 밀착시키고 있을 때의 그 편안함은 마치 뱀이 따뜻한 바위 위에서 따리를 틀고 있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식성 또한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기름진 고기와 익힌 음식을 즐기던 원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밥상에 올라온 따뜻한 밥과 국을 밀어내고 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따위 밍밍한 음식 말고 갓 잡은 생선이나 닭을 가져오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싱싱한 것이 먹고 싶다. 주방 상궁은 기겁하며 날고기를 대령했고 원님은 그것을 씹지도 않고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익히지 않은 고기의 비릿한 냄새가 방 안에 진동했지만 원님은 입가에 묻은 피를 혀로 핥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또한 물을 마시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식사 때마다 큰 대접으로 물을 몇 그릇씩 비워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듯 혀를 자꾸만 날름거렸습니다. 그 혀가 예전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끝이 날카로워진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님의 기이한 변화는 관아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에 흉흉한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원님이 백사를 드시더니 밤마다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더라. 한여름에 불을 떼고 날고기를 드신다더라. 사람들은 모여서 쑥덕거렸고 아이들은 관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불길한 것은 마을의 가축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관아 근처의 민가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들이 밤새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목에 구멍이 난 채 죽어있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짐승의 털이나 발자국은 보이지 않고 오직 바닥을 스치고 지나간 듯한 널찍한 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짐승이 내려온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자국이 관아 쪽으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마을의 우물물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밤이 되면 우물 안에서 깊은 울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맑고 시원하여 마을의 자랑이었던 우물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간 아낙네들은 우물 속을 들여다보기가 무서워 서둘러 물동이만 채워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우물물이 피피처럼 붉게 보였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밤새 지저대다가 아침이면 목이 쉬어 있었고 고양이들은 털을 곤두세우고 허공을 향해 하악질을 해댔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평온한 기운은 사라지고 무겁고 습한 기운이 안개처럼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백사주 항아리가 열린 그날 이후부터 시작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가던 한 떠돌이 스님이 마을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낡은 장삼을 걸치고 표주박 하나를 찬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도인 같았습니다.
스님은 마을 입구에 서서 관아 쪽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을 전체에 서려 있는 짙은 욕이 야오치를 감지한 것입니다. 스님은 지나가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 무슨 병고가 있소? 관아 쪽에서 사람의 기운이 아닌 짐승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려. 농부는 스님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백사 이야기와 원님의 기행을 들은 스님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허, 토거의 치파탕, 허허허, 큰일이로다. 탐욕이 화를 불러 사람이 껍데기만 남고 속은 짐승이 되어가는구나. 스님은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문지기들이 막아섰지만 스님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눌려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스님은 원님이 머무는 안차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맑고 첨가하여 탁한 공기를 가르는 듯했습니다. 방 안에서 더위를 피해 엎드려 있던 최원님은 연불 소리에 신경이 거슬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낮잠을 방해하느냐. 원님은 방문을 박차고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헬쑥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햇빛을 마주한 원님은 눈이 부신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찡그렸습니다. 마당에 선 스님은 원님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또대게 뒤에 거대한 뱀 그림자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소 어찌하여 귀한 영물을 탐하여 스스로 짐승의 길로 들어서려 하시오. 스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원님은 자신의 치부를 들킨 것 같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 미친 중이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개냐 당장 내쫓아라. 하지만 스님은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그 술병을 깨뜨리고 백사를 산에 돌려보내 죄를 올리시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참회해야만 남은 생이라도 사람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오. 스님의 눈은 원님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원님은 스님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참회라니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힘이 넘친다. 이따위 요망한 말로 내 기분을 망치려 하다니 여봐라 저 땡중을 매우 쳐서 쫓아내라. 원님의 명령에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스님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면서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혀가 갈라지기 전에 멈추시오. 배가 땅에 닿는 순간 당신은 다시는 두 발로 서지 못할 것이오. 스님의 목소리는 관아의 담장을 넘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원님은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 귀를 막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배가 땅에 닿는 순간이라는 말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쫓겨난 후 원님은 기분이 상한 탓인지 술을 더 찾았습니다. 그는 대낮부터 백사주를 꺼내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시금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흥땡중 놈이 무엇을 안다고. 나는 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이 될 몸이다.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눈동자의 검은 자가 조금씩 세로로 길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원님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술기운 때문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혀는 자꾸만 입술 밖으로 나와 공기를 맛보듯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원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온돌방이 절절 끓는데도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사락사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원님은 신경이 곤두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구냐? 원님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풍지를 통해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길쭉하고 구불구불한 그림자였습니다. 원님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술기운에 헛것을 보는 것인가 싶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원님이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가 마치 하나로 묶인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당황하여 손으로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손에 닿는 다리의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사람의 살갗처럼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거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원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바지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정강이에는 하얗고 투명한 비늘들이 듬성듬성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제 보았던 자신의 각질과는 차원이 다른 분명한 뱀의 비늘이었습니다. 원님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씩씩거리는 바람소리로 변해 나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원님은 하인을 부르려 했지만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일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늘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늘은 살에 단단히 박혀 있어 뜯어낼수록 붉은 피가 배어나왔고 극심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가 뱀이 될 리가 없어. 원님은 현실을 부정하며 이불로 다리를 감췄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몸이 좋지 않아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인들에게 전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억눌러 사람 흉내를 냈지만 말끝이 자꾸만 새어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원님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수군거리며 물러갔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원님은 백사주 항아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술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백사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원님은 갑자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술병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이성을 지배했습니다. 몸은 뱀을 거부하면서도 정신은 이미 뱀의 독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원님은 울면서 술잔을 채웠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고통이 잊히고 비늘이 돋아난 다리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방 안에 틀어박혀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한낮에도 해가 가려진 듯 어둑어둑했고 까마귀 떼가 관아 지붕 위에 앉아 울어댔습니다. 밤이면 마을의 모든 개들이 일제히 관아 쪽을 보고 지저대다가 깨갱거리며 숨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원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확신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마을 청년들을 모아 순찰을 돌게 했습니다. 혹시 모를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관아의 하인들 중 몇몇은 밤에 원님의 방에서 들려오는 괴상한 소리를 견디다 못해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원님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옷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가마니를 끄는 소리 같아요. 도망친 하인의 증언은 마을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원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식사를 방 문 앞에 두고 가라고 명했고 빈 그릇에는 밥알 하나 남지 않고 깨끗이 비워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릇에는 젓가락을 쓴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짐승이 핥아먹은 것처럼 물기가 흥건했습니다. 어느 날 밤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니 문구멍으로 방 안을 엿보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달빛에 비친 원님의 그림자는 앉아있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길게 엎드려 무언가를 탐욕스럽게 삼키고 있는 기이하게 뒤틀린 그림자였습니다. 하인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그 소리에 놀란 원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원님은
자신의 몸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다리는 이제 거의 붙다시피 하여 억지로 떼어내려 하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피부는 온통 비늘로 뒤덮여 옷을 입고 있기가 거북했습니다. 그는 거추장스러운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바닥을 기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감촉이 오히려 시원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세로로 찢어진 파충류의 눈이 되어 있었고 혀는 두 갈래로 갈라져 쉴 새 없이 날름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영생이 이런 모습이었나 자문했지만 이미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원님의 이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본능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촌장의 그림을 보며 쉬익 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보름이니 마을 잔치가 열리는 날이다. 내 이 모습으로라도 나가서 나를 무시하던 것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 나는 뱀이 아니라 이 고을의 왕이다. 그의 뒤틀린 욕망은 끝이 없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마지막 걸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아 밖에서는 보름달이 차오르고 있었고 달빛 아래 마을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백사를 탐하여 뱀이 된 원님, 제3부 깊은 밤이 찾아오면 관아 안쪽에서는 사람의 기척 대신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듯한 기이한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최원님이 머무는 안방 문틈 사이로는 눅눅하고 비릿한 냄새가 새어 나와 마당을 가득 채웠는데 그것은 생선의 비린내와는 또 다른 오래된 늪에서나 맡을 법한 음습한 향기였습니다. 하인들은 코를 막고 종종 걸음으로 그 앞을 지나쳤고 밤새 불을 밝혀야 하는 당번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보초를 서야만 했습니다. 원님의 방 안에서는 가끔 무엇인가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고통에 찬 신음인지 짐승의 울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가 흘러나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금은밤 관아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하고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원님은 이제 침상 위에 똑바로 눕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두 다리는 완전히 하나로 붙어버려 무릎이나 발목의 관절이 어디였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매끈한 원통형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려 팔의 힘으로 상체를 지탱하며 힘겹게 이동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단을 깔아놓고 생활했으나 거친 비늘이 비단을 찢어발기는 통에 이제는 거적을 깔아놓고 지냈습니다. 살이 닿는 곳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움직일 때마다 비늘 사이에서 떨어지는 하얀 가루들이 방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원님은 자신의 흉측한 하반신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지만 한편으로는 그 단단한 비늘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갑옷처럼 느껴지는 기이한 착각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백사주 항아리는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술이 줄어들수록 원님의 인간성은 사라지고 뱀의 본성이 그 자리를 차지해 갔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어두운 방 구석에 몸을 따리 틀고 앉아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야는 완전히 달라져 움직이지 않는 사물은 흐릿하게 보이고 움직이는 것만이 뚜렷하게 감지되었습니다. 방 안을 기어다니는 작은 거미나 파리조차 그의 눈에는 선명한 먹잇감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혀를 길게 뻗어 파리를 채가고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흠칫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도 잠시 입안에서 느껴지는 짭짤한 맛에 묘한 희열을 느끼며 다시금 먹잇감을 찾아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러던 중 관아의 늙은 하인 하나가 원님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기절초풍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 안구석에 사람의 형상을 한 얇고 투명한 껍질이 허물처럼 벗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원님의 얼굴 모양을 그대로 하고 있었으나 눈 구멍이 텅 비어 있고 입이 기괴하게 찢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인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넘어졌고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온 원님과 마주쳤습니다. 원님은 바닥을 기어서 빠르게 다가왔는데 그의 눈은 세로로 찢어진 동공이 수축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방금 무엇인가를 잡아먹은 듯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원님은 씩씩거리는 소리로 하인을 위협하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하인은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린 채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관아안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인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마을을 돌아다니며 원님이 뱀이 되었다, 원님이 허물을 벗었다 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미친 사람의 헛소리라 치부하려 했지만 관아에서 흘러나오는 흉흉한 기운과 밤마다 들리는 괴소리를 떠올리며 점차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안악들은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고 장정들은 밤이면 몽둥이를 들고 마을 입구를 지켰습니다. 원님을 모시던 이방과 형방조차 두려움에 떨며 관아 출입을 꺼렸고 급한 결자에 서류만 문틈으로 밀어넣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고을의 행정은 마비되었고 공포만이 마을을 지배했습니다. 원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지만 다가오는 마을의 큰 잔치인 단오제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오는 고을원님이 반드시 참석하여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제를 올리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만약 이날마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조정에 상소가 올라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원님은 무리해서라도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비늘이 돋아 있었지만 짙은 분을 바르고 수염을 붙여가리면 얼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로 붙어버린 다리였습니다. 그는 긴 관복으로 하반신을 완전히 덮고 가마를 타고 이동하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잔치를 며칠 앞두고 원님은 혀가 굳어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것을 고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입안에 작은 돌을 물고 발음 연습을 했지만 백성 여러분이라고 말하려 하면 백성 여러분 하며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혀끝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 혀가 입천장을 제대로 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꺼내 갈라진 혀를 잘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닿기도 전에 혀는 제멋대로 움츠러들며 피했고 살짝 베인 상처는 순식간에 아물어 다시 두 갈래가 되었습니다. 원님은 거울을 깨뜨리며 절규했습니다. 나는 사람이란 말이다. 나는 뱀이 아니야. 그의 절규는 짐승의 포효처럼 들려 방 밖의 하인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잔치 준비가 한창인 마을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가 이유 없이 시들어 잎이 우수수 떨어졌고 맑았던 가을물은 흙탕물처럼 탁하게 변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뱀이 된 원님 때문에 산신령이 노하여 내린 벌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당산나무 아래 모여 제를 올리며 부디 마을에 더 큰 재앙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바람은 불길한 징조를 실어 나르듯 거칠게 불어 닥쳤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허공을 향해 지저대다가 갑자기 꼬리를 말고 숨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까마귀 떼는 마을 상공을 빙빙 돌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원님은 자신의 몸 상태가 악화될수록 식탐이 강해져 이제는 날고기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닭장에 들어가 닭의 목을 비틀어 그 따뜻한 피를 마셨고 그것도 모자라 산채로 쥐를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의 방 곳곳에는 짐승의 털과 뼈가 굴러다녔고 방바닥은 피비린내로 진동했습니다. 어느 날 밤 원님의 수발을 들던 어린 계집종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원님이 방바닥에 엎드려 쥐를 통째로 삼키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쥐의 꼬리가 원님의 입 밖으로 나와 꿈틀거리는 모습에 계집종은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실신해 버렸습니다. 원님은 쓰러진 계집종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위협적인 씩씩 소리를 내며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다른 하인이 쓰러진 계집종을 발견하고 업고 나가기에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 이 일로 인해 원님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의 방에 들어오려 하지 않았고 식사는 문 밖에 놓아두면 긴 끈을 이용해 원님이 끌어당겨 가져갔습니다. 원님은 고독 속에서 점점 더 뱀의 생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배를 대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꼈고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사람이었던 시절의 기억이 흐릿해지고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헤엄치던 백사의 기억이 자신의 것인 양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끈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단오제 전날 밤 원님은 마지막으로 백사주병을 기울였습니다. 병바닥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핥아먹은 그는 병 속에 들어있던 백사의 시체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사의 시체는 형체도 없이 흐물흐물해져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원님은 그 뼈조차 아까워 오독오독 씹어먹었습니다. 그러자 몸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솟구쳐 오르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뼈들이 으스러지며 몸이 뒤틀렸고 척추가 길게 늘어나는 듯한 감각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옷이 터져나가고 등 뒤로 툭 튀어나온 척추뼈들이 피부를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용의 등지느러미처럼 날카롭고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원님은 고통 속에서 환각을 보았습니다. 천년 묵은 백사가 나타나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나의 살과 피를 취했으니 너는 이제 나의 껍데기를 쓰고 평생을 기어 다녀야 할 것이다. 인간의 탐욕이 너를 짐승으로 만들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원님은 백색에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 했지만 손이 닿는 순간 백사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손은 손가락 사이막이 생겨 마치 물칼퀴처럼 변해 있었고 손톱은 길고 날카롭게 자라 짐승의 발톱과 같았습니다. 원님은 공포에 질려 자신의 손을 물어뜯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고 차가운 감촉만이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원님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단오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겹겹이 쌓인 관복을 입고 하반신을 가리기 위해 긴 천을 둘렀습니다. 붙어버린 다리 때문에 걷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하인들을 시켜 가마를 방 문 앞까지 대령하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방문을 열자마자 풍겨나오는 악취의 구역질을 했지만 원님의 서슬 퍼런 눈빛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부축했습니다. 원님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옷 속에서는 뱀 비늘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인들은 마치 거대한 구렁이를 들어 올리는 듯한 묵직함과 섬뜩함에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원님이 가마에 오르자 4명의 가마꾼이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마꾼들은 가마의 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져 휘청거렸습니다. 원님은 가마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숨을 골랐습니다.
흔들리는 가마의 진동이 뱀의 본능을 자극해 멀미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가마의 창을 굳게 닫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마을 사람들은 원님의 행차를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가마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저 안에서 이상한 쇳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가마를 꿰뚫을 듯 쏟아졌지만 원님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오직 단상에 올라 건재함을 보여주고 내려오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행사장인 마을 광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씨름판이 벌어지고 창포물에 머리 감는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곳이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원님의 도착을 기다리는 침묵 속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마가 단상 아래 도착하자 악공들이 풍악을 울렸지만 그 소리는 흥겹기보다는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이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또 행차시오라고 외치자 모든 시선이 가마에 집중되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원님이 모습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마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가운데 가마 바닥을 긁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가마 안에서 원님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리의 비늘이 곤두서며 가마 바닥에 걸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몸을 빼내려 할수록 비늘은 더욱 팽팽하게 곤두섰고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원님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마 문을 잡고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하반신은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제발 한 번만 사람처럼 걷게 해다오라고 빌었지만 야속하게도 그의 다리는 차가운 뱀의 꼬리처럼 축 늘어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고 원님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방이 조심스럽게 가마 쪽으로 다가와 사또 편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님은 대답 대신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는 명백히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안에서 짐승 소리가 났다.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어.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때 가마 안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가마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원님이 억지로 몸을 비틀어 탈출하려다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가마의 문이 덜컹거리며 열렸고 그 틈 사이로 원님의 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손이라기보다 비늘로 뒤덮인 괴물의 앞발에 가까웠습니다. 햇빛을 받은 원님의 손은 창백하게 빛났고 길게 자란 손톱은 갈고리처럼 굽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앞줄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을 봐라, 뱀 가죽이다. 누군가의 외침이 신호탄이 되어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원님은 당황하여 손을 거두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가마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상체만 밖으로 내밀며 고함을 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 내가 너희들의 원님이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명확한 언어가 아닌 쉬익, 캬 하는 기괴한 포효였습니다. 갈라진 혀가 뱀처럼 날름거렸고 찢어진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목덜미와 얼굴 가장자리는 하얀 비늘로 뒤덮여 있었고 눈은 파충류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가마 문턱에 걸쳐진 그의 하반신이었습니다. 관복 자락 아래로 드러난 것은 두 다리가 아니라 굵고 미끈한 하나의 꼬리 뭉치였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주저앉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원님은 사람들의 공포 어린 시선을 즐기듯 또는 위협하듯 상체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코브라가 공격 자세를 취하는 것과 흡사했습니다. 원님은 자신이 사람들을 압도했다고 생각하고 단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없는 그는 단상 계단을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철퍼덕 떨어져 배를 깔고 엎드린 채 꿈틀거렸습니다. 흙먼지가 그의 화려한 관복을 더럽혔고 그는 고통과 수치심에 몸부림쳤습니다. 팔로 땅을 짚고 기어가려 했지만 무거운 꼬리가 말을 듣지 않아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 뿐이었습니다. 그 처참하고도 기괴한 모습은 탐욕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지옥도와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연민보다는 혐오와 공포를 느꼈고 그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을 인파 속에서 지난번 쫓겨났던 그 떠돌이 스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원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뱀처럼 꿈틀거리는 원님을 내려다보며 스님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결국 인간의 탈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었구나. 하늘이 준 기회를 걷어차고 스스로 뱀이 되기를 자처했으니 이제 네가 돌아갈 곳은 인간 세상에는 없다. 스님의 호통 소리에 원님은 씩씩거리며 대들려 했지만 스님이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자 그 기세에 눌려 꼬리를 말고 움츠러들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욕심의 말로요. 자연의 영물을 탐한 자가 받는 천벌을 똑똑히 기억하시오. 스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천둥이 치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원님의 몸을 적셨고 물기를 머금은 비늘은 더욱 미끄럽고 차갑게 빛났습니다. 원님은 빗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이제는 완전히 뱀의 움직임으로 땅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거추장스러운 껍질처럼 찢겨나갔고 그는 점점 더 짐승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마지막 파국을 예감하며 마을 전체는 비바람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백사를 탐하여 뱀이 된 원님, 제사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최원님의 몸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단상 아래 진흙탕 속에 처박힌 원님은 이제 더 이상 위험 있는 고을의 수령이 아니었습니다. 비에 젖은 비단 관복은 진흙 범벅이 되어 무겁게 늘어졌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옷감들이 북북 찢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찢겨나간 자리마다 드러난 것은 사람의 살결이 아니라 빗물에 번들거리는 창백하고 딱딱한 비늘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끔찍한 광경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지만 공포에 질린 눈길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원님은 수치심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진흙 바닥을 굴렀지만 그럴수록 그의 몸은 인간의 형상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붙어버린 하반신은 이제 완전히 하나의 굵은 꼬리가 되어 제멋대로 꿈틀거리며 땅을 내리쳤습니다. 원님의 입에서는 사람의 말 대신 짐승의 단말마 같은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크아악 쉬익. 그것은 육신이 뒤틀리는 고통의 소리이자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절규였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분칠 아래로 드러난 원님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코는 납작하게 눌려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고
양쪽 귀도 퇴화하여 구멍만이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흰자위가 사라지고 노란 바탕에 세로로 길게 찢어진 검은 동공만이 남아 허공을 향해 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두 갈래로 갈라진 혀가 밖으로 길게 빠져나와 낼름거릴 뿐 의미 있는 소리는 한마디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던 떠돌이 스님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스님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은 바닥을 기고 있는 원님을 향해 엄하고도 슬픈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보아라. 네가 그토록 원하던 불로장생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하늘이 내린 수명을 거스르고 자연의 역물을 탐하여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려 했으니 이제 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광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원님은 스님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고개를 쳐들었지만 스님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운에 눌려 감히 달려들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한번 지팡이로 땅을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다. 뱀이 된 네가 머물 곳이 아니니라. 당장 네가 온 곳으로 저 깊고 어두운 산속으로 돌아가라.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말고 네 죄를 뉘우치며 땅을 기어다니거라. 그것은 단순한 호통이 아니라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강력한 주술과도 같았습니다. 원님은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듯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서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를 땅에 밀착시키고 팔과 꼬리의 힘을 이용하여 진흙탕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이제 완벽한 뱀의 것이었습니다. 원님이 기어가기 시작하자 꽉 막혀있던 군중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좌우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무도 그 흉측한 괴물과 닿고 싶어 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원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며 사람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아첨하던 이방과 형방,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존경하는 사또가 아니라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파충류 한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원님은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의 수치심을 느꼈는지 씩씩거리는 소리를 내며 더욱 빠르게 몸을 놀려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원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굵고 깊은 골이 패였고 그 위로 빗물이 고여 웅덩이를 이루었습니다. 그가 흘린 끈적끈적한 점액질과 빗물이 섞여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에 감추고 낑낑거렸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님은 관아의 소슬대문을 지나 마을 어귀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그가 평소 가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드나들던 그 길을 이제는 배를 땅에 끌며 짐승처럼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어귀의 장승들이 부릅뜬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인간의 길에서 벗어난 자를 배웅하는 듯했습니다. 원님은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뒷산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상일은 뱀이 된 그에게 오히려 편안한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시덤불이 그의 비늘을 긁었지만 그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흙과 젖은 낙엽의 감촉이 그의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깊은 골짜기 백사가 잡혀왔던 그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그의 꼬리가 완전히 모습을 감추자 그제야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산에서는 한참 동안 구슬픈 짐승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이내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사라진 마을 광장에는 굵은 빗줄기만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넋이 나간 듯 한동안 제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탓에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다시 입을 열어 침묵을 깼습니다. 자, 이제 끝났소. 사악한 기운은 물러갔으나 마을에 남은 부정을 씻어내야 하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 소금을 뿌리고 오늘 본 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시오.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흩어지면서도 자꾸만 산 쪽을 힐끔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방과 관아의 하인들은 스님의 지시에 따라 뒷수습을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원님이 타고 왔던 가마와 그가 입고 있던 관복 조각들을 모두 모아 광장 한가운데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빗속이라 불이 잘 붙지 않을 것 같았지만 스님이 부적을 던져 넣자 불길은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이 불로 탐욕의 흔적을 태워 없애고 마을에 낀 애군을 물리치리라. 타오르는 불꽃은 기이하게도 푸른빛을 띠며 원님의 물건들을 재로 만들었습니다. 타는 냄새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빗줄기가 연기를 눌러주어 마을로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광장의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자 스님은 관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원흉이 머물던 곳을 청소해야 하오. 그곳에 남아있는 도끼를 없애지 않으면 또 다른 화가 미칠 수 있소.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스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텅 빈 관아는 주인 잃은 집처럼 썰렁하고 음산했습니다. 특히 원님이 기거하던 안채에서는 여전히 역겨운 비린내가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머뭇거리며 문을 열지 못했지만 스님이 거침없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닥에는 허물과 비늘, 짐승의 뼈들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손톱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방 한 구석에 놓인 빈 수랑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모든 재앙의 시작이요. 저 병을 깨뜨려 땅에 묻어야 하오. 하인 중 가장 힘센 돌쇠가 도끼를 들고 와 항아리를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항아리 파편 사이에서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스님의 연불 소리에 맞춰 창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병 속에 갇혀있던 백사의 원혼이 해방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스님은 창문을 모두 열어젖히고 쑥과 마른 고추를 태워 방 안 곳곳에 연기를 피웠습니다. 매운 연기가 방 안의 비린내를 몰아내고 눅눅한 기운을 말려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스님이 시키는 대로 굵은 소금과 팥을 가져와 방 구석구석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와 바닥에 눌어붙은 점액질과 핏자국을 닦아냈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마다 검은 물이 배어 나왔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한참을 문지르자 마루볼레의 나무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그들의 노동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간절한 의식이었습니다. 방 안이 깨끗해질수록 하인들의 얼굴에도 점차 안색이 돌아왔습니다. 공포에 짓눌려 있던 마음이 노동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아의 청소가 끝날 무렵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먹구름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한쪽이 열리며 붉은 노을이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비 온 뒤의 세상은 더욱 선명하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맑고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스님은 깨끗해진 방을 둘러보며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되었소. 이 방은 당분간 비워두고 햇볕과 바람이 드나들게 하시오. 그러면 남은 사기의 이재키도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오.
하인들은 스님에게 깊이 허리 굽혀 감사를 표했습니다. 스님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마을을 지킬 수 있었다는 생각에 눈물을 글썽이는 이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집 밖으로 나와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무사함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마을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며 놀란 가슴들을 달래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일을 겪었네. 하지만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 너무 두려워 말고 서로 의지하며 이겨냅시다. 마을 안악들은 부엌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국밥을 끓여냈습니다. 놀란 가슴에는 따뜻한 음식이 약이라는 옛말처럼 사람들은 함께 밥을 나누어 먹으며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고 사람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은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전날 밤의 공포스러운 적막과는 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개천물 흐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리는 살아있는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 몰래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촌장이 뒤늦게 알고 달려와 하루 더 묵어가기를 청했지만 스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갈 길이 바쁘오. 부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순리대로 살아가시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달빛 속으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오랫동안 합장하며 배웅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우물가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붉고 차갑던 우물물이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촌장의 며느리가 새벽 일찍 물을 기르러 갔다가 우물 속에 비친 달 그림자가 깨끗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물이 맑아졌어요. 찬 기운도 사라지고 물맛이 달아요. 그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졌고 사람들은 다투어 우물가로 나와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정말로 물은 예전처럼 시원하고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마을의 저주가 완전히 풀렸다는 증거라며 기뻐했습니다. 산신령이 노여움을 풀고 마을을 용서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원님이 사라진 뒷산 깊은 골짜기에는 여전히 짙은 안개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뱀 골짜기라 부르며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면 산 쪽에서 쉬익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바람 소리인지 뱀의 울음소리인지 구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현재의 평화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관아는 한동안 비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의 탐욕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과 노력으로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을을 뒤흔들었던 뱀소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논밭을 갈고 배를 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교훈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분수에 맞지 않게 탐하면 반드시 화를 입는다는 사실, 그리고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경애하고 공존해야 할 대상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도 다시 푸른 잎을 틔우기 시작했고 죽었던 물고기들이 사라진 가을에는 다시 송사리떼가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잘못을 묵묵히 덮어주고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 마을의 모든 집들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원님의 기구한 운명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홀로 기어다니고 있을 뱀이 된 원님을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욕망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거울이 되어 남았습니다. 달빛은
관아의 빈 마당을 비추고 바람은 대나무 숲을 흔들며 지나갑니다. 마을은 이제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모든 나쁜 기운이 물러가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맑은 기운만이 마을을 감싸고 있습니다. 백사를 탐하여 뱀이 된 원님, 제5부 최원님이 뱀이 되어 산속으로 쫓겨난 후 마을에는 다시 계절이 바뀌어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무섭게 쏟아지던 비가 그친 뒤 마을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높은 푸른빛을 되찾았습니다. 흉흉했던 기운이 감돌던 관아,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지만 그것은 더 이상 음산한 폐가가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상처를 덮고 치유하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큰 재앙을 겪은 후 서로 더욱 의지하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에는 다시 웃음기가 서렸고 아이들은 산 입구까지만 가서 돌멩이를 던지며 욕심쟁이 뱀아 물러가라 하고 장난을 칠 만큼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을에는 새로운 원님이 부임해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또 탐욕스러운 자가 오지 않을까 걱정하여 마을 어귀까지 나가 신임 사또의 행차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행렬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수십 명의 호위병을 거느렸던 최원님 때와는 달리 새원님은 늙은 당나귀 한 마리의 조촐한 보찜을 싣고 몇 명의 수행원만을 대동한 채 걸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차림새는 남루하지는 않았으나 가끈이 낡고 도포자락이 해져 있어 고을 수령이라기보다는 시골 서당의 훈장님 같은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 원님은 관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최 원님이 머물던 화려한 안채를 폐쇄하고 사랑채의 작은 방의 거처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고열로 지은 화려한 방에서 어찌 편히 잠을 자겠느냐 며 관아의 창고에 쌓여있던 비단과 귀한 약재들을 모두 꺼내어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했습니다. 하인들은 세원님의 검소하고 인자한 성품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풀고 세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따르게 있었습니다. 관아의 담장은 낮아졌고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들어와 하소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원님은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최 원님과 백사에 얽힌 기막힌 사연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면 결국 자신을 망치고 짐승만도 못한 꼴이 된다는 것을 그가 몸소 보여주었구나. 원님은 즉시 마을의 원로들과 촌장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그는 산신령의 노여움을 풀고 억울하게 죽은 백사의 넋을 위로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제물을 장만하여 뒷산 입구에서 위령제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위령제가 열리는 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장 깨끗한 곡식과 과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화려하고 기름진 고기 대신 맑은 정화수와 하얀 떡 그리고 햇과일들이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이 원님은 재관이 되어 무릎을 꿇고 충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탐욕으로 역물을 해하고 산천을 더럽혔으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소서. 원님의 목소리는 진실하고 간절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산새들이 날아와 주변을 맴돌았고 산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제단 위의 촛불을 어루만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믿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원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이 산의 짐승과 나무를 함부로 해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라. 사람들은 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냥꾼들은 덫과 그물을 거두어 들이고 약초꾼들도 뿌리까지 캐는 일을 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흉년이 들 것 같았던 들판의 곡식들이 다시 기운을 차리고 황금빛으로 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에는 물고기가 늘어나고 산에는 버섯과 산나물이 지천으로 널리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예전보다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한편 뱀이 되어 산으로 도망친 최원님의 소식은 간간히 약초꾼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깊은 골짜기 음습한 굴 근처에서 가끔 사람 얼굴을 닮은 큰 뱀을 보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뱀은 사람을 보면 해치려 들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듯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바위 틈으로 숨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오면 굴 밖으로 나와 하늘을 향해 꺼잇꺼잇하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을 내며 운다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뱀의 몸에 갇힌 채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한 나무꾼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그 뱀과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놀라 주저앉았는데 그 뱀이 나무꾼에게 다가와 씩씩 소리를 내며 꼬리로 바닥을 쳐서 길을 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뱀이 알려준 대로 따라가 보니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나왔고 나무꾼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자 사람들은 최원님이 비록 짐승이 되었으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람을 돕으려 한다고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괴물이라 부르지 않고 산속의 불쌍한 영혼이라 부르며 가끔 산 입구에 떡이나 과일을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마을은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 원님의 선정이 계속되면서 고을에는 도둑이 사라지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심이 좋아졌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어느 날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최원님 시절에 억지스러운 잔치가 아니라 풍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연 진정한 축제였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솥단지가 걸리고 햅쌀로 지은 고슬고슬한 밥 냄새와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잔치상에는 화려한 요리 대신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올랐습니다. 갓 잡은 돼지 수육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안악들이 며칠 밤을 새워 빚은 막걸리는 달콤하고 알싸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떡을 입에 물고 뛰어다녔고 어르신들은 갓을 벗어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 원님도 상석에 앉아 권위적인 모습 대신 농부들이 따라주는 술잔을 기꺼이 받으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술은 백사의 피로 만든 술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하고 몸에 좋은 약술이요. 바로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이요. 원님의 덕담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록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대금 소리가 흥을 돋우었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예시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연스레 화제는 최원님과 백사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욕심을 경계하고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얘야, 남의 것을 탐내면 저 달림도 외면한단다. 땀 흘려 얻은 것만이 진정한 내 것이 되는 법이야.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들장은 뜨끈뜨끈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의 집 사랑방에도 가족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촌장은 화로에 밤을 구우며 며느리와 손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분수대로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저 산속의 뱀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춥고 외로울 게야. 며느리는 시아버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숭늉을 한 사발씩 돌렸습니다. 구수한 숭늉 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씻어주었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 어느 바위 틈에서도 희미한 달빛을 받고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뱀이 된 초혜원님은 마을에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멀리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위를 침상 삼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시려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인간으로서의 행복이 저 아래 마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이슬방울이 달빛에 반짝이다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끝에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들리는 것은 오직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와 가을물이 돌돌 흐르는 소리뿐입니다. 소들도 외양간에서 짚을 되새김질하다 잠이 들었고 마당의 개들도 턱을 괴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창호지문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고른 숨소리가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욕심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찾아온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은 꿈속에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바람도 잠자러 갔는지 세상이 고요합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 걸린 달림도 윙크를 하며 이불을 덮어주는 듯합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교훈은 가슴속에 남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는 욕심 없이 맑고 갓 지은 밥처럼 따뜻하고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저 맑은 우물물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뱀의 비늘 같은 걱정 근심은 모두 벗어버리고 편안히 주무세요.